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시편 136편 23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은 2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개 구절의 끝을 보면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이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절을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어서 5절을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좀 건너뛰어가지고 10절로 바로 넘어가 본다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6절 같은 경우에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시편 136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3절부터 25절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24절에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 6월 25일이 이 땅에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던 해더라고요. 저는 이 70이라는 숫자 때문에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의 표현처럼 우리나라는 어림잡아서 불과 1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 긴 세월이 아닌 15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1863년 철종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시니까 어린 12살밖에 안 된 고종 임금이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시작합니다.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펼칩니다. 나라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외국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교류를 금하고 우리는 여전히 청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의지하고 청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면서 세국 정책을 펼쳐요. 그러나 이미 청나라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조선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은 마치 열강의 밥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수구파들이 의지하는 청나라와 또 개화파가 의지하는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일본의 그 힘겨루기를 틈타서 러시아가 또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영국군이 군함을 보내서 남쪽인 거문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베르네 주교를 비롯해서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이렇게 대원군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자 그걸 빌미 삼아서 조선 조정에다가 압력을 가해요.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이 대동강에서 불에 타는 그 사건을 빌미 삼아서 조선 왕조에다가 또 우리에게도 문을 열라고. 당시에 이 조선은 마치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요.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이 얼마 전에 체결했던 1876년에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을 내세우면서 조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일본은 해선 안 될 짓을 합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한나라의 국모를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는 해선 안 될 짓을 합니다. 이에 놀란 고종 황제가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겠다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떠난 게 1896년 유명한 아간파천 사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일본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승리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일본은 다른 상대 경쟁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바꾼 그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지화하려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결국 고종 황제의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군대가 다 해산당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910년에 한일합병, 한일합방.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기속되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고 불과 15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물자를 다 수탈당한 이 땅은 말 그대로 거지 같은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일본군으로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잡혀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한마디로 본문 23절에 나온 표현대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다 빼앗깁니다. 우리나라 말을 못 쓰고 일본 말 써야 됩니다. 이름도 다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이름도 빼앗깁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맞서서 싸우던 독립운동도 더 이상 이제 독립군들이 잡혀가면서 힘을 잃고 완전히 일본으로 동화되어져 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스스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일본이 당시 미국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이 진주만 공격으로 일본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오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 천황과 일본군 지휘부를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미국 정부는 더 적은 희생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어느 날 갑자기 섬광이 번쩍합니다. 꽝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하는 그 순간 동시에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선을 쬐었던 사람들이 평생을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장애를 입은 사람이 7만 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동시에 4만 명이 죽고 역시 4만 명이 끔찍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일본 천황을 비롯해 일본 지휘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과 일주일 뒤인 1945년 8월 14일에 항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성도들은 그날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걸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엄격결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한반도 땅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기도 전이었고요. 조선은 이미 망했고요. 대한제국도 역사에 사라져버린 관심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신경도 쓰지 않을 때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던 땅, 주권도 없는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민족을 왜 유독 하나님만 알아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공을 들인 것도 없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에게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열광과 일제에 의해서 찬탈을 받는 와중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은혜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저 미지의 땅,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20대 후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몇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약탈당하는 땅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땅 백성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쫙쫙 빨아들여요. 마치 마른 스포츠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 섬겼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걸 거절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교리, 우리 성결교단이 강조하는 4가지 중요한 사중복음, 사중교리가 있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성결, 거듭났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용,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건강하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예수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근데 일본이 천황이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다시 온다는 거야? 그 재림의 교리 포기해. 포기 못해요. 그러면 너네들 다 끝나. 그리고 1943년도에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문을 막아버려요. 옆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도 그때 폐쇄됩니다. 많은 성결교회 교회당들이 가만히 공장이 되고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성결교단은 강제 해산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비천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연단해서 단련시켜가지고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기시기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을 사명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 두 번째 24절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일이 생기면요, 맥이 빠져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목에 힘을 주셔서 내가 걷는 길이 반석되게 하여 주시고 내 무릎과 허리에 힘을 주셔서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70년 전 이 땅은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가 막힐 웅덩이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25 한국 전쟁에 관한 자료는 군목 출신이면서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친구인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위해 조사한 자료들을 부산 지역 목회자들에게 같이 공유하자고 제공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고요하고 평온한 주일 아침에 이 남한 땅에 포성이 들리고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겨우 5년,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걸음마를 막 뛰려고 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쳐버린 거예요. 당시 남한은 농번기를 맞이해서 농사 짓는 부모님 도와드리라고 군인들을 전부 다 농번기 휴가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병력도 북한군의 전력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당시 한국군은 38선 일대에 5개 사단으로 편성되어진 3만 6천 명의 군인이었다면 북한은 38선 주변으로 10개 사단으로 편성된 13만 5천 명의 군 병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군은 전차가 몇 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어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군은 230대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고사포, 대전차포가 다 통틀어가지고 130개 있었는데 북한군은 960문의 대전차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군은, 남한군은 전쟁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근데 북한은 전쟁을 하려고 차곡차곡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력의 차이로 남침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실로 공부하셔야 돼요. 역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공부해야 돼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6.25 한국 전쟁을 북한에 의한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 땅에 퍼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던 시절에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 남침 유도설이라를 주장합니다. 남한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도록 미국과 한국 남한 정부가 짜고 유도했다고 하는 남침 유도설을 주장해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썼다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신빙성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전국 대학교 협의회라는 전대협, 한국 대학생 총연맹, 한총련,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주사파, 이 운동권 학생들에게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이 퍼져나가면서 6.25 한국전쟁이 남한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망하고 동구권, 이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한국 전쟁에 관한 여러 기밀 문서들이 대거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례로 1994년 6월 1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옐친 대통령이 300여 통의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데 소위 말하는 옐친 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한국 전쟁의 진실이 그대로 다 밝혀지게 되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 6.25 한국 전쟁에 대한 북한군 작전 계획이 6월 초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김일성에게 보고가 되고 김일성 사인의 결재가 떨어지고 바로 다음 날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결재를 받는데 스탈린이 사인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자료와 증언들을 기반으로 해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자신이 쓴 책 한국 전쟁의 기원을 다시 개정판을 냅니다. 그러면서 개정판을 내면서 내가 잘못된 자료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남침 유도서를 수정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닌 소련에서 보관한 역사적 자료들이 6.25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 남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이라는 걸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전쟁 때문에 불과 짧은 3년 반 동안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지금 부산 인구가 한 350만 된다고 그래요. 남북한 사람들과 외국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한국전쟁 3년 반 동안에 450만 명이 죽습니다. 사상을 당합니다. 전 국토의 80%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연세대학교 민병규 교수는 자신이 쓴 한국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6.25 전쟁 중에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순교당한 기독교인보다 많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고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양반 집안의 교수 딸이었습니다. 17살에 시집 갔는데 시집 가자마자 그 남편이 첩을 들이면서 소박을 당해가지고 청산과부가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자기같이 불쌍한 여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외롭게 혼자 자기를 키우는데 이 문 전도사님이 2개 섬을 건너서 나룻배를 2번이나 옮겨 타면서 자기 집에 오시는데 올 때마다 과자를 하나름 가져다가 자기에게 주시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던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 전사님이 나룻배를 타고 12개의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성복 목사님에게 배웠던 천국고대가 이제나 저제나 이 천국고대가를 부르고 희망가를 부르면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렇게 일장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이 아낙네들이 울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섬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았어요. 가족들이 자기도 전염될까 봐 가족이 장티푸스에 걸리면 그냥 죽을도록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라고 다 팽개치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나는 이미 홀몸이니 이 병에 걸려도
아무 상관없다, 부담 없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이 장티푸스 환자, 전염병 환자들을 다 돌본 그 이야기는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목포에 있는 공산당 정치보위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는데 그때에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목포 북교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문전도사 그리고 불러요. 지금 보니까 전세를 보니까 며칠 뒤면 공산당들이 다 물러갈 것 같아요. 전사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분명히 잡혀 죽으니까 며칠 동안만 숨었다가 오세요. 근데 문전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만 우리 증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목자 없는 양처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빌려 타고 그 섬에 들어갔다가 공산군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증도 백사장에서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에 이 목이 찔리고 배가 찔리고 수군데 이렇게 찔려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때 붙인 별명이 이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같은 여자다.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여자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여요. 그때 문전사님은 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고 예수 전환 다 내 잘못이니까 나를 죽이지만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그 성도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자기는 창에 찔려 죽어요. 59세의 나이에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김존군 목사님은 문전도사님의 순교 1주기 추모 예배 때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한 알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사과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우리가 셀 수 없는데 문 전도사님이 씨앗과도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 전도사님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온 생에 이 한 목숨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기도하다 말고 눈을 잠시 뜨더니 자기를 향해 죽창을 찔러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상천하제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니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이고 그 오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요. 나는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시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도 못다한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처럼 사랑스러운 언어로 마지막을 장식한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의 기도를 지금 저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한많은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부족한 내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혹여라도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모든 게 율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인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6.25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패해가지고 김일성의 뜻대로 됐다면 우리 모두는 끔찍한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남한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한국 전쟁 때 이 부산은 거의 나라가 다 적화통일 될 뻔했었습니다. 다 진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의 위력에 비해서 이 한반도는 파죽지세였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 펴낸 그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1950년 6월 20일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데 그때 그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 8월 15일 전에 남한을 전부 적화통일하자는 겁니다. 근데 8월 15일 전에 적화통일하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km씩 50일 동안 밀고 내려가면 부산까지 다 집어삼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50일을 역으로 계산했더니 6월 25일이 나왔어요. 공교롭게 그날이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러면서 그들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쉽사리 참전하지 못할 것이고 혹시 참전한다 할지라도 참전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국회에 인준을 받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2개월 60일이 걸린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50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자 하루 만에 의정부가 무너집니다. 이틀 만에 서울 외곽에 미아리까지 이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새벽 1시에 서울 시내 한복판인 도남동까지 북한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무너져요. 수도 서울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민족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어도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이틀 동안 남한군 추적을 중단합니다. 이틀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한 군사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전쟁 55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 각지에 좌익 세력들을 심어놨는데 이틀 만에 서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전국적으로 좌익 세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고도 적화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추격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남한군은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군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군 지휘부로 하여금 이러한 오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가더 장군의 신속한 지원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책 57페이지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대사인 무초 대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던 미국 동군사령부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동군사령부의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아직 미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기 이전에 도울 수가 없는데 신실한 기독교인 메가더 장군은 저 불쌍한 민족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자기 직권으로 여러분 그 당시 어마어마한 양인 290만 발의 탄화를 지원을 합니다. 당시 한국군 전력에 있어서 290만 발의 탄약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물론 메가더 장군은 이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이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미국이 한국전쟁 개입을 발빠르게 결정을 해요. 북한에
판단과는 다르게. 왜 그런지 아세요? 1939년 독일이 이웃 나라들을 침범할 때에 그것을 그냥 놔둔 것이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미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의 침략을 그냥 놔두면 소련과 중국이 개입되면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그 정책을 미국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일이고 그 결단을 자기 나라 군대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보내서 전쟁하게 한다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오케이 인준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반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과 유엔군의 파견입니다. 여러분, 유엔은 역시 이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하자 평화를 파괴하는 이 공산 세력의 이 행위를 그냥 놔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각 나라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유엔이라는 기구인데 이 북한의 침략을 그냥 놔두면 유엔은 뭐 하는 거냐? 이거 만들어서 뭐 하느냐? 무용지물이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침략한 날짜가 25일인데 시차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미국이 똑같이 25일이에요. 또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회원들을 긴급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결의를 하는데 북한의 남침은 국제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고 즉각 중단하고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북한에가 통보합니다. 근데 북한군이 이를 묵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이틀 만에 2차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건데 각 나라의 대표들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2차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데 유엔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군사 원조 제공할 것을 결의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결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안전보장이사회 중에서 5개 전 세계 강대국이 모여서 소위 말하면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안 돼, 유엔군 파견 안 돼 하면 파견 못 해요. 그게 유엔의 규약이에요. 근데 그 나라 중에 소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탈린은 이 전쟁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엔군 파견 결정하는 회의에 소련 대표부가 불참을 합니다. 왜 불참했을까? 여러 가지 이론들, 학설을 주장이 많은데 가장 지지받는 학설은 당시 중국이 공산당 막 싸워가면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 모태통이 이끄는 공산당 중에서 어떤 그 당을 이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에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소련 대표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날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그때 한국전쟁의 유엔군 파견이 결정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북한군은 계획대로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7월 25일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이제 남한은 마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바로 위에 외관을 거쳐서 저 영덕까지 140km, 70km 이어지는 230km 전선 안에 조그만 그 땅에 다 갇혀가지고 이제 곧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김일성이는 8월 15일 전에 남한까지 전부 다 점령하라고 막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낙동강 정선에 이 공산군들의 진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장마철입니다. 비가 막 와가지고 이 폭격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내려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구국기도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옆에 철회항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고, 제가 진행위원장을 맡았던 해운대 성령대 집회 5.25 회개운동 기도를 했던 그 해운대 백사장에 이 당시에 이미 70년 전에 기독교인들,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비를 맞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면서 맑은 날씨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그 무시무시한 B-29라고 하는 폭격기 98대, 98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낙동강 주변의 모든 북한군 진지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의 유명한 전투가 외관 바로 옆에 있던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지역을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한국군은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물론 뒤에서 미 8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하는데, 그 당시 한국군 지휘관인 백선엽 장군에게 무전이 날라옵니다. 장군님,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백선엽 장군은 찝차를 타고서 그 전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그 차례 안에서 이 백 장군이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염치가 있었든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이 좋았던 어머니의 이름을 팔고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어머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장군의 신분으로 사병들이 이끌면서 이 다부동 전선을 지켜낸 유명한 전투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6.25 한국전쟁의 과정을 조금만 지켜보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비천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공사나를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시려고 선택해서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초근목피 들어보셨죠? 초근목피, 풀초자, 뿌리근자, 나무목자, 껍질피자. 먹을 것이 너무나 없어서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다 불타버려 먹을 게 없어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라. 보리가 나올 때까지 들로 나가서 풀을 캐서 뿌리를 캐먹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쌀 먹든 구워 먹든 간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으라고 하는 끔찍한 단어,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던 이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하루 삼시세끼 이렇게 잘 차려놓고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안식년 동안에 한 달 동안 독일에 가 있는데 아침 빵, 치즈, 햄, 점심 햄, 치즈, 빵, 저녁 치즈, 햄, 빵. 이렇게 삼시세끼 잘 차려놓고 사는 나라 없어. 프랑스 파리에 동양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단번에 중국 여자인지 일본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는 무조건 한국 여자. 전 세계에서 1년 365일 화장하는 여자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핸드폰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 지하 3층 주차장에 가서도 핸드폰 터지는 나라. 유럽 가보세요. 조금만 시내 구석으로 가도 핸드폰이 안 터져.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 세계에서 의료체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세계에서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아무렇지 않는 가장 안전한 나라, 총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공중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나라, 게다가 공짜. 유럽 나가보세요. 화장실 한 번 쓸 때마다 $1. 세계에서 대중교통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생활 편리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인생의 단번은 꼭 가고 싶은 나라 1위 대한민국.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무엇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더미에서 일궈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다 쓰는 단어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년 찬란한 5천년 역사, 우리나라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찬란하다는 거예요? 5천년 동안 치질이도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린 이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았어요. 5천년 동안 게으렀던 민족이 70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해서 이렇게 됩니까? 5천년 동안 공부 안 했던 이 민족이 70년 동안 학구열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5천년 동안 석유 안 나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터져서 잘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능력 이상으로 잘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일이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교단에서는 매달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우리는 맥주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맥주 농사와 같은 생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이 상황들도 해석하면은 코로나 때문에에서 코로나 덕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 코로나 덕분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덕분에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이 난국을 이겨내고 감사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감사로 축복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